오늘 말씀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내담자들을 통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실행력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주 보면서 크리스찬인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이 어느 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지, 그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먹는데 이상하게 또 그 일은 하게 되는 이 자신의 삶의 갈등, 체중 조절에 성공한 성취감, 그리고 바뀐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이들도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경험하고 또 의학 통계에 의하면 연구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의학 연구 통계를 보면 그 중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50에서 많게는 90%가 2년 이내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식욕의 의미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관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사실은 배고픔의 형태로 느끼는데 사실은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배고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 그런 신호가 오는 것을 몸으로 배고픔이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식욕이 아니라 일종의 가짜 식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허기는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찾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으로도 결국 해결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가짜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음식을 먹어대는 이 아이러니를 깨닫지를 못하면 먹을 것을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짜 식욕이 있는가 하면 가짜 성욕도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국 영화입니다. 아내의 배신을 경험한 한 남성과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서로를 사랑하고 맺어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쉽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둘 다에게 있는데, 여성 쪽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처럼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후부터 죽은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러다 저러다 만난 남자들과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갖는 그런 여자로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있는 겁니다. 주인공 남자를 처음 만난 그날도
같이 잠을 자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성중독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성중독이지. 그런데 그녀는 똑똑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오직 남편만을 사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남자 없이는,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진행이 되면서 속 깊은 주인공 남자는 그녀가 친밀함을 목말라 해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저 심리적 허기구나, 저거. 단지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친밀감, 그 필요한 애착 관계를 찾을 방법이 없으니 그 허기를 남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대신해 왔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식탐이라든지 음식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성 중독만이 아니죠. 그저 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는 불안해서 그저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죠. 그래서 돈은 벌벌 하는 겁니다. 가장 이러한 다양한 중독 현상들을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음식으로 위로를 찾으려는 영적 박탈감, 하나님 대신에 성적인 것으로 자존감을 획득하려는 영적 박탈감 등등. 지금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크고 작은 수많은 중독들이 실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영적 박탈감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박탈감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보시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51절에서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나를 먹어라. 아마도 음식 앞에서 배고픈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생명이신 그분을 먹어야만 된다는 것. 우리 인간들 안에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망, 즉 에덴 동산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끝없는 배고픔과 공허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자신을 음식을 먹듯이 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음식을 찾듯이,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 그분을 취하라는 것.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사람은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사람의 마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맺을 수도 없고 홀로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생명 요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존재감이 없는 영혼들을 지금 도우시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무엇라고 정의할까요? 자존감은 한마디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보는가, 자기를 가치 없게 보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즉,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난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약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에 이롭도록 열등감을 제거하고 자존감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라고 권합니다. 자존감을 높여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가르치고 코칭해 주지만 도리어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들어도 그 칭찬을 칭찬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덕담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하는 진실로 감탄하는 소리조차도 다르게 해석해서 듣는 겁니다.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오늘은 옷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오메 내 옷 색깔이 너무 티나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지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눈치 없이 빨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는 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이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내면이 손상되어 있는 그 상태가 언제 이게 폭발할지도 모르는, 언제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고 언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자라면 먼저 자존감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맥그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아주 정확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균형 있는 그런 정의입니다. 관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진정한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신자의 자존감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마음에 드는 존재다. 이 말씀을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의 고난도 너끈히 소화해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이 말씀 하나가 그 고난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인생을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자존감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이
답을 근거로 자존감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중시하는 자기 숭배이지만 기독교적 자존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되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그냥 자기 숭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중요시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에 이롭도록 열등감을 제거하고 자존감을 올리는 노력을 하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작은 성취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 안 지키던 사람이 약속을 지켜내므로써 와 오늘도 저 시간에 왔네 한마디 들으면 자존감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 더 그 시간을 잘 지키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 결과 자존감은 더 수치가 높아진다.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위해서 시도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렇게 그 긍정적이던 그렇게 활기찬 사람이 푹 가라앉아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갑자기 그냥 가라앉아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10중 8구 어렵게 쌓아올린 자존감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20대의 외모와 몸매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이가 들면 점차로 무너져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도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꿈의 체중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을 평생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는 자존감 세우기에 가스펠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셔야 합니다. 행위에 근거한 자존감, 두 번째는 존재에 근거한 자존감. 이 두 가지입니다.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소유라든지 지위라든지 지혜라든지 성취가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믿는 것은 결국 행위에 근거한 불완전한 자존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부자는 자존감이 큰가? 가난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야 라는 존재에 근거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되고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설득되어 믿어지면 그러면 다른 심리적 양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먹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그분을 충분히 먹고 있지 않아요. 그 복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허기진 겁니다. 그래서 부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소유도 있어야 되고 똑똑함도 있어야 되고 각가지 지위들도 인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행위에 근거한 불완전한 자존감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루려는 성취보다도 나의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나 자신이 무력하고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 되고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흐느적 살던 청소년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장 힘들어하던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실제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저의 가치감을 제 마음 안에 창조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를 알고 조물주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조물주가 나를 1대1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전혀 내면이 다른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저의 존재감에, 저의 자존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모두에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목숨, 조물주의 목숨, 당신 전부를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저의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저는 영원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켜켜이 쌓였던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목숨값, 예수님 목숨으로만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짤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 짤이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값진 하나님의 생명, 인간 되신 하나님의 생명, 그 피값,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출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다지 가치 없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나야 했던 사람이 전데, 한 사람을 골라봐 그러면 바로 저였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만났을 때 아, 내가 예수님 짤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것이 확신되었기 때문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셨고, 그래서 고아의 의식, 고아의 영, 고아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생겼으니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를 삼아주셔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산을 넘겨받을 자격을 주셨다 하시니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는 겁니다. 양자됨의 그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셨어요.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이 확신을 주시면, 이 확신을 갖게 되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배부른 겁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리도 주셨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탄을 찬양과 기도로 벌하고 멸할 수 있으니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과 100% 동일한 질과 수준의 의로움을 내 영 안에 넣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똑같이 대우받고 사랑받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못 쓰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 가문의 아이인데 요나단의 하나 남은 자식이에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모가 그냥 급히 피신시키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다리가 그만 영원히 장애를 안고 말죠. 숨어 삽니다. 전대왕, 사울왕의 가문은 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겨서 키워진 겁니다.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이 왕위를 차지한 다음에 요나단의 가문에 후손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결국 찾아냅니다.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들,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둥그러운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자기 양아들처럼 입양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왕자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찾아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무너진 마음과 감정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흑암 속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어둠과 적합한 유사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른바리 같은 우리를, 자기 인생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저른바리 같은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식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받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로마서 8장의 약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이 가능하도록 나를 훈련시킬 모든 프로그램이 천상에, 아니 우리 앞길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정체는 무엇인가?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코스코스마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 지금 이 모습, 요 모양, 요 수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예비하심을 생각하면,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 나를 제대로 세워내실 수 있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듯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죄의 힘을 완전히 죽여주실 것이니 흥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체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께서 하셨던 이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으니 날마다 기대로 가득한 겁니다.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이 계신 가장 높은 영역으로 높여진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도 확신하는 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몸은 주 예수님의 재림때가 되면 완전한 생명체, 영원한 불사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축복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기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비유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몸의 일부로, 내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몸의 일부가 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고, 예수님 자신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의 일부가 되게 하고, 아니 그분이 전체를 통째로 저를 삼키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라졌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실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꽉 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도 만족할 수가 있는 일체의 비결은 이것도 만족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이 일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주님 안에서 발견한 자신,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 자존감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존감의 대가였어요. 정말 자존감, 완벽한 성경적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으로 꽉 찬 사람, 한치 양보 없이 꽉 들어찬 사람이 절대 양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너는 죄인이야 이런 것이 절대 없다고. 내 영은 100% 예수님처럼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절대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벽하게 내게 적용되었다고. 완벽하게 십자가에 있으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고 하는 이 성경적 건강한 자존감으로 꽉 들어찬 이 자존감의 대가 사도 바울. 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한 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놀랍게도 그가 살던 도시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 알아봐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수많은 인파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자기 한 사람 삭개오야 하면서 그 자존감이 그냥 엠꼬가 된 바닥이 난 그 남자를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삽질도요 가장 깊숙하게 찔러내면 그 위에 있는 흙은 자동으로 딸려오듯이 한 사람 가장 바닥인 사람을 이끌어내면요 그 위에 있는 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같이 딸려서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은 겨냥하시고 그를 위해서 당신의 수고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이 회복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가장 모자란 자를 선택하시고 가장 결격사유, 가장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셔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결과로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후에 급격하게 변합니다. 곧바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죠. 남의 것을 속여서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행동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손상되어 힘들어했음을 영원하신 절대 존재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의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 나를 알고 계시다니, 그런 거죠.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삭개오의 경험의 본질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어요. 와, 이름으로 나를 알다니. 이 도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그 이름 부르기를 싫어하는 그렇게 내쳐진 소외된 존재인 나를 저분이 메시아가 나를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아주시다니, 여기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자존감의 회복의 시작점은 그분이 나를 알아주셨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나를 불러주신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여기에 회복의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수용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받아주심, 수용과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진심 어린 돌이킴, 회개가 만나면 구원과 자존감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상담이 기독교 상담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은 회개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건드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묵은 때처럼 켜켜이 조상으로부터 켜켜이 쌓여있는, 지층처럼 쌓여있는 이 죄를 건드려 긁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죄책감이나 수치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덮는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다른 흙으로 덮어서 노 프라블럼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긁어 제거해버려요. 영원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의 일부분이었던 죄책감을, 수치감을, 모욕감을, 그 상실감을 통째로 말끔하게 드러내서 저 영원한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이들 중 4분의 3은 그 다음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근본적인 죄의 터치가 없으면 이런 완벽한 자유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많은 약물을 먹어야 하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드셔야 하는 분들도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 자기 자신 앞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양심들 앞에서 수치감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버리면 즉시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음으로 잡혀왔던 여인도 예수님의 태도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에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를 지었고 그 현장에서 끌려나와 광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수치감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그녀의 죄를 눈감아주지는 않으셨지만, 다시 말해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다는 뜻이죠. 죄를 눈감아주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정죄하지 않는 네 죄값을 내가 치를 거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정죄감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정하거나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교만하게 반발해서는 안 됩니다. 반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야? 반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반발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돈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반발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발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을 왜 말하시는 겁니까? 반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당신에게서 멀 것이고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내면에서 썩어가는 그대의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부정하거나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거나 교만하게 반발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야 정죄감이 사라지고 수치감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받아들이고 자존감이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환자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환자 공동체. 환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깊이 사귀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사귀면 병든 부분이 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멀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러 가고 저는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말이 헛나갔습니다. 교회는 환자 공동체. 성도는 용서받은 현재의 내 모습하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변해야 하는 내 모습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협조하고 성도 서로 간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것은 직면하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같이 회개자고 아니면 대신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환자 공동체가 빛나는 어린 양의 신부 공동체로 완벽하게 성숙하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족도 일정 부분 환자 공동체일 수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부관계 환자처럼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취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감의 근거를 마음으로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doing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신자의 진정한 자존감의 근거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먹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 먹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내면, 건강한 자존감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고 어떠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고 복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 한번 외칩시다. God bless you. 여기 우리 예배 사역팀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니까 어떤 분은 자기 빼고 다 모인 줄 알고 목사님 안 말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게으름 없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마음의 생명은 자존감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건강한 자존감. 내가 사라져버렸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으니, 그러니 사도 바울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건강한 자존감의 대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의 말씀 제대로 소화해내고 우리도 동일한 수준의 자존감에, 건강한 자존감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바닥난 자존감의 사람, 혹 우리 가운데 자신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절대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회복되는 역사, 삭개오처럼 100%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